전쟁을 할 때는 무기가 필요하죠. 맨몸으로 맨손으로 전투에 참가하는 군인은 없습니다. 전투에 참가하려면 무장을 해야 하죠. 그런데 이런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기 종류가 참 다양해요. 그런데 공격용 무기가 있고 방어용 무기가 있습니다. 공격용이라는 것은 상대편을 적을 그렇게 살상하는데 사용하는 무기들이죠. 고대에는 칼이나 창이나 활 같은 것이 공격용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공격을 해올 때 그것을 방어하는 무기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패가 되겠고, 또 갑옷, 투구 이런 것들이 방어용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군인들은 전쟁을 할 때 개인이 소지하는 개인용 무기가 있고, 부대가 단체로 사용하는 부대용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구라든지 방패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이 지참하는 개인용 그런 무기에 해당되지만, 부대가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대 전체가 소유하는 무기들은 성벽을 부수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통나무 같은 것으로 성벽을 부수는 그런 공성태 같은 것도 있고, 또 성벽을 넘어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성탑을 만들어 가지고 적의 화살을 피하면서 그렇게 성벽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무기도 있죠. 혹은 커다란 바위 덩어리 같은 것들을 먼 곳에서 투척하는 투석기 같은 이런 것들은 개인 소지용 무기가 아니죠. 부대 전체가 사용하는 그러한 무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무기인데, 이 무기의 특징은 개인용 소지 무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서 갑옷이라든지 투구라든지 방패라든지 칼이라든지 개인용 무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이 무기는 주로 공격하는 데 쓰기보다는 방어용 무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발을 보호하는 그런 신발, 그리고 방패, 이 6개 중에 5가지는 전부 다 한 개인이 자신을 보호하는 데 쓰는 보호용 무기예요. 칼만이 이게 이제 방어에도 쓰지만 공격에도 쓸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칼은 긴 칼도 아니고 아주 짧은 칼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라면 창이 있어야죠. 먼 곳에서도 던질 수 있고, 또한 활 같은 것이 있어야죠. 그래야 멀리도 쏠 수 있는 그런 공격용 무기지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기본형 자체가 개인의 보호, 개인의 방어를 위한 그런 무기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은 들어보지만 요즘 쓰는 말은 아니니까 선뜻 잘 다가오지는 않죠. 이 갑주라는 것은 갑은 갑옷을 가리키는 것이고 주는 투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갑옷과 투구, 이제 보호용 그런 무기를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할 때 갑옷과 투구만을 가리키지 않죠. 그냥 이것을 번역하면 전신 무장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완전 무장이란 뜻이에요. 무기를 갖추는데 한두 개가 아니고 싸우는데 필요한, 개인에게 필요한 그런 모든 무기체계, 그 모든 무기체계를 취하고 있는 상태를 그 완전 무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은 직역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 무장을 갖추어라, 그런 뜻입니다. 완전 무장을 갖추어라. 근데 이제 옛날 번역했으니까 완전 무장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갑주라는 말을 넣어서 그걸 곧대로 번역하게 되면 그냥 갑옷과 투구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6가지의 이런 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세밀한 무기는 아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개인용 소지할 수 있는 그런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자들에게 이런 싸움을 싸울 때 이런 완전 군장, 완전 무장을 하라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의 배경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그 바울을 지키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이 취하고 있는 그런 복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옆에 이런 복장을 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있어요. 또 일반 사람들도 로마 군인들을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6가지 나오는 그런 허리띠라든지 호심경이라든지 방패라든지 구원의 투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당대 로마 군인들이 취하고 있는 전투용 그런 무기체계다 이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외형만, 껍데기만 비유하는 것이에요. 실상 이제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진리가 뭐고 또 의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하는 것들은 로마 군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건 그냥 이제 비유로서 가져온 것이고, 이사야서에서 이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59장을 한번 볼까요? 59장 찾았으면 16, 17절을 한번 16, 17, 18절까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말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히 입어 것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종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게 여기 보면 누가 이 공의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있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런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의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장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갑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투구를 쓰셨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공의의 갑옷과 구원의 투구를 쓰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또 그 뒤에도 세부적으로 보복으로 속옷을 삼으시고 열심의 겉옷을 입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자신의 적들에게는 보복을,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묘사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셔서 이 공의를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원수들을 심판하시는데 아주 열심히시다, 이렇게 하면 될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전투 장면에 빗대어서 마치 하나님이 전사와 같이, 하나님이 위대한 용사와 같이 전사와 용사들이 전투할 때 무장을 하잖아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구원과
심판의 일을 행하시는 것 자체를 이런 무기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보복의 속옷을 입으시고 열심의 겉옷을 입으셔서 이렇게 원수들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을 이렇게 베푸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된 공의와 구원, 보복, 열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그 속성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의 적들에게는 아주 엄의롭고 무서운 그런 보복과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이제 무장을 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런 공의와 구원의 무기들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이런 갑옷을 입고 계신다고 지금 이사야가 말을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런 공의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활동과 이런 심판의 활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로운 이런 활동을 말하는 이 옷을 이제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니까 자신의 백성 신자에게 하나님이 입고 있는 이 옷을 전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6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자들에게 이와 같이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이제 문맥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이런 구원을 주셔서 이런 구원을 주신다는 표현을 기쁨의 관을 써주시고 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런 식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좀 더 아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공의와 구원을 이제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10절이에요. 10절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내게 입혀주셨다. 아까 59장에서는 바로 이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을 누가 입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입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제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여기에 갑옷으로 표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제 그 구원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가리킬 때도 이렇게 공의의 옷이다 혹은 구원의 옷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이 고대 당시에 한번 빗대어 보자 그러면 사실은 이사야가 이 서신서를 쓸 때 주전 한 8세기 경에는 이스라엘로 보게 되면 그렇게 무기 체계가 발달되지를 않아서 아주 일반 그렇게 힘이 없거나 연약한 군사들은 뭐 물맷돌 가지고 또 활 정도로 이렇게 완전한 갑옷을 갖춰 입고 투구를 쓰는 것은 왕이나 하는 일이고 아주 높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이죠. 나중에는 이제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은 이런 개인용 소지 무기를 주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런 빛나고 튼튼하고 강한
이런 갑주는 장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일개 그런 병사에게 갑옷을 벗어서 마치 주는 것처럼 왕의 투구를 벗어서 씌워준 것 같은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그냥 그 이해 자체가 단편적이고 그냥 직설적이고 메마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 주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 주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겉옷을 입혀 주시고 이 공의의 겉옷을 나에게 입혀 주셨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강력한 구원의 활동을 하나님에게 나에게 해주신 이 사실을 영적인 전쟁의 문맥 속에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엄청난 갑옷을 이제 신자에게 입혀주시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기본적인 의미를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런 성품들, 이런 속성들과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로부터 비롯되어지는 하나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구원의 활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심판들을 이제 하나님의 갑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신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갑주를 입는 행위,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갑주를 취하는 행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제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혹은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한다, 이렇게 이런 말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기본적으로 왜 필요한가? 이 전쟁 때문에 필요한 거죠. 보호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딱 구원해 준 순간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다 해결되었다, 만사형통이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날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은 끝났고, 더 이상 어려움도 없고, 더 이상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고통도 없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의 불이익도 없고, 모든 것이 그냥 탄탄대로를 걷듯이 그런 식으로만 걸어간다면 이런 갑주가 왜 필요하겠어요? 이 갑주는 전부 다 보호용 무기들인데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왜 보호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기도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악한 자들로부터, 악에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왜 필요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기들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왜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도 제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단이 너를 흔들려고 밀 까불듯이 그렇게 흔들어서 너를, 네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너에게 이런 공격을 가하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너의 믿음이 보호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 번째 시간에 계속 살펴보았듯이 이 세상에는 이 악한 자,
그리고 거짓말쟁이의 원조, 그리고 대적자,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대적자의 이 강력함은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보다는 더 큰 지식과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본성 자체가 무조건 하나님의 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거를 그냥 자기의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가 성취해야 될 사명감으로 알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이런 막강한 악의 세력이 성도들에게는 원수로 있고, 이 하늘에 있는 이 악령들의 이런 세계는 전 세계적이어서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고 불리고, 또 눈에도 보이지 않아서 자칫하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이런 막강한 통치자와 같고 권세자와 같은 이런 세력들이 있고, 이 세력들이 신자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소원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점 깊어져서 나의 힘이, 나의 기쁨이, 나의 소망이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다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평화롭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실 거고,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실 것이고, 그러나 아직은 이 세상이 잠정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좀 다른 사람보다는 나에게 더 작게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으로 불평과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도록,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 정반대의 존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 그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원수,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대적자, 하나님께 대한 적개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만 가진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적대감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투사해서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 그런 일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비참하게 여기도록,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때로는 낙심과 낭만과 절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정반대로 자기 자신을 부풀려서 교만한 상태에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 다른 사람도 필요 없다, 이렇게 살아가게끔 충동질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는 이 일이, 그냥 사단이 1년 365일 그리고 하루 24시간 계속 자신들의 부하를 동원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 자체가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인데, 그거를 바로 사단의 괴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들려고 하는 모든 마귀의 술수, 속임, 마귀의 작전, 마귀의 온갖 종류의 공격 방법, 이런 말을 마귀의 괴계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마귀의 괴계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내가 약간의 그런 노력만 기울이면 그냥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더 많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대예요. 그냥 가만히 우리가 있게 되면은 이런 사단의 괴계로 인해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거나, 또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게 되거나, 또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만족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위험한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것이라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야만 마귀의 이런 공격에 우리가 잘 방어하면서 신자다움을 지킬 수가 있고, 신자답게 살아가는 신자의 생활을 잘 보호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귀의 괴계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온갖 종류의 그런 전략과 전술과 작전 방법인데,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신자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공격이니까. 그래서 마귀 술수, 마귀의 암수, 마귀의 온갖 종류의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마귀의 온갖 종류의 그런 방식들을 마귀의 괴계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자가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엄청난 세력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으면 정말 절대로 불가능한 삶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필요성과 그 방식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이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정도로 일반적인 것인데,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귀의 이런 작전 계획과 마귀의 공격 방식은 어떤 식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약화시키려고 하는 걸까?
우리 선배들이 이런 마귀의 괴계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한 시기가 17세기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흔히 청교도라 부르는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마귀가 우리 신자를 공격해 오는가 그걸 알아야 방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652년쯤, 그러니까 17세기 중반이죠.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우리 청교도 선배가 사탄의 괴계에 대한 처방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이제 사단의 괴계는 공격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사탄의 괴계에 대한 처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룩스는 어디에 착안을 했는가 하니까, 사탄이 괴계를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할 때 신자들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공격을 달리할 거다. 그렇죠.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따라서 공격의 전술과 전략을 달리하는 법이니까 사탄도 그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이런 사탄의 괴계가 수십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성도들의 영혼을 죄짓게 만드는 방법들. 아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의롭고 거룩하게 되게 할까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죄짓게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겠죠. 여러분이 만일 입장을 바꿔가지고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신자인 여러분을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나요? 이 내 원수가 하는 일이 나를 죄짓게 만드는 일이 자기 본업인데, 어떻게 나를 죄를 짓도록 방법을 연구해서 사용을 할까? 그래 이제 브룩스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12가지 정도 사단이 신자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괴계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가 미끼는 보여주고 낚시 바늘은 감춘다. 어부들이 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낚시 바늘을 미끼로 숨겨놓죠. 근데 고기들은 낚시 바늘이 있는 걸 보면 안 물겠죠. 근데 낚시 바늘은 모르고 그 미끼만 보고 덥석 물게 하듯이 죄의 쾌락과 이익을 보여주고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고려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대성공이겠죠. 두 번째는 죄를 미덕의 색으로 칠한다. 탐욕을 권면이라고, 방탕을 여유라고 하고, 교만을 자존감으로 부르게 한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면 죄가 좋아 보이게 죄에다가 색깔을 입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탐욕스러운 것을 어떻게 색깔을 입히는가 하니까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한다, 이렇게 포장지를 바꿔놓게 되면은 죄짓기가 쉽겠죠.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유롭게 지내는 삶이다, 이렇게 포장을 씌워놓게 되면은 죄를 짓게 만드는데 한 발 짚겠죠,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가 죄를 가볍고 작게 보이게 한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속에서 속삭이는 사단의 그런 공격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거 뭐 사소한 거야,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죄를 아주 사소하게끔 치부하도록 우리에게 공격을 해온다, 그런 뜻이고요. 네 번째, 경건한 자들의 죄는 보여주되 그들의 덕과 회개와 슬픔은 감춘다. 쉽게 말하면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윗도 죄를 지은 거는 맞지만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회개 과정을 겪었는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게 하고, 뭐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나도 뭐 죄 짓는 것쯤이야, 나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합리화를 하게끔 만들기도 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오직 자비로만 이루어진 분으로 제시한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자체는 전혀 생각하지 않게 하고,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자비롭기만 한 분으로 생각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하여금 죄를 짓는데 용감하게 그렇게 만들기도 한다. 또 회개는 쉬운 일이라고 설득하기도 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만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또 나중에 회개할 거야.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모르고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청산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만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게 만든다. 시간상 그냥 다 할 수는 없겠고 몇 개만 보게 되면은 또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보다 더 나쁘다고 여겨지는 자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저 다윗과 비교하고 아브라함과 비교하고 베드로와 비교하고 사도 바울과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은 내가 한없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게 되겠는가 하는 분투를 하게 되지만은 비교 대상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 자기보다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는 주변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이렇게 큰 죄를 전부 다 나보다 떵떵거리면서 사기치고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조금 이거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뭐가 대수야?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한다. 또 마지막, 악한 친구를 택하게 한다. 사실은 친구를 누구로 사귀느냐가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인데 우리가 나쁜 친구를 사귀게 만들어서 악에 물들게 한다 등등 이런 것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12가지의 그런 사탄의 괴계라면, 이제 이 일에 이런 공격 방법을 썼음에도 다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 정신갑주를 가지고 우리가 견고하게 사단이 죄를 짓게끔 만드는 이런 괴계들을 이제 물리치면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수를 쓴다, 다른 방법을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을 하든 뭘 하든 어떤 공격을 한 수를 걸어 가지고 상대편 선수가 방하면 또 다른 공격 방법을 쓰는 것처럼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게 하다가 죄를 짓지 않게 된 사람 성도들에게는 또 다음 공격수를 쓰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성도들이 거룩한 이런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이런 의무들을 소홀히 하게끔 그렇게 방법을 쓴다. 기도하는 일,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 예배에 참석하는 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 이게 이제 성도들이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들이죠. 그래야 이런 의무들을 잘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통로들을 우리가 늘 잘 활짝 개방을 해놓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성도들이 죄는 아니지만 죄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일을 점점 소홀히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한다, 그런 것이에요. 한 8가지의 방법을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중에 그냥 몇 가지만 소개를 해준다 그러면은 이런 일을 네가 계속 하다가는 네가 앞으로 손해가 날 거야, 네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런 생각을 훅 들게 만들어서 열심히 하던 이런 일 자체를 그렇게 그만두게 한다.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한 경건의 길을 지키는 자들의 수가 적고 가난한 보여준다. 그냥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을 봐라. 그냥 그런 사람은 소수이지 않냐. 또 그런 사람들을 봐라. 뭐 잘 되는 게 있더냐.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봐라. 뭐가 너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냐. 봉사는 열심히 해도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궁색하냐. 또
그가 봉사를 아무리 하고 있지만은 그의 삶이 얼마나 초라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봉사를, 우리가 의무를 잘 수행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약화시키고 그렇게 감퇴를 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그냥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잡생각 넣고, 또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해서 설교 열심히 한번 들어보려고 하면 이상한 잡생각 들게 하고, 온갖 이런 일을 하게 함으로써도 점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의무에서 약화시킨다 등등, 이런 8가지의 괴계를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신앙의 의무들을 계속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공격 방법을 고안해 내가지고, 이제 죄짓게 하는 일도 실패했고, 또 열심히 의무를 다하는 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실패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자체를 약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슬픔, 의심, 불안, 이런 것에 또 빠지도록 또 유도를 한다, 등등, 이렇게 다양한 우리 신앙생활을 약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렇지게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이게 원수의 입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되도록 벌써 마귀는 수천 년 동안 경험을 해봤잖아요. 마귀는 죽었다 태어났다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들은 처음 타락한 이래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시킨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케이스가 있겠어요. 그래서 점점 마귀가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런 성도에게는 이런 식으로, 저런 성도에게는 저런 식으로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거나, 또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확신과 기쁨과 소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사실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근심과 걱정은 내게 끊어지지 않는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가, 또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지나지를 못하고 내가 이래도 이 정도 살아서 구원 받는 데까지는 이룰 수 있을까 등등 자신을 약화시키는 이런 식의 우리의 감정을 침체시키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이런 각도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20세기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각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성도들의 이 계층 대상을 나누는 방법을 쓰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체가 다 우리 마음으로 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괴계는 지성을 공격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거나 우리의 의지를 공격하는 방식을 써서 지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감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의지를 나약하게 만들므로써 자기의 목적을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연구도 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지성을 공격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어떻게 공격하면 되겠어요? 일반 세상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생각을 넘어주어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어, 이 세상에 영이란 것도 없어, 제 세상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뿐이야, 이렇게만 만들 수 있겠네, 이렇게만 우리의 지성을 혼란스럽게만 할 수 있으면 대성공이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는 쉽지 않겠죠. 그럴 때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 신자들의 이 지성을 공략한다.
그래서 이 사도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는 이 끊임없는 이단들이 왜 사라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어가는 교회 가운데 단 한 번도 이런 교회 안에서의 거짓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이런 구원에 대한 이런 바른 진리를 왜곡시켜 가지고 잘못되게 하나님을 믿고, 잘못되게 그리스도를 믿고, 잘못되게 성령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데에 성공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사탄으로서는 대성공이겠죠. 이것도 아니라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바른 길을 걷고 있다면 그냥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특정한 진리만 그냥 관심 가지게 만들고 다른 진리는 아예 무관심하게 만들므로써 온통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예수님 빨리 오시게 되면은 그렇게 공중으로 올라가서 휴거를 당해가지고 이 세상은 엄청난 대심판이 오기 전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온통 그냥 관심 자체가 그런 쪽에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지성을 사단이 공격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거나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작게 만들거나 하나님 아는 지식을 지극히 편협하게 만들거나 온갖 종류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탄이 우리의 지성을 공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우리의 감정을 사탄은 어떤 식으로 공략하느냐? 한편으로서는 우리를 뻥튀기 시켜서 교만하게 부풀려서 그렇게 안하무인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끔 우리의 감정과 욕망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쪽 극단으로 끌고 가서는 그냥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또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식의 의기소침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실천을 그렇게 어떻게 오도하는가 하면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삶은 대충대충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므로써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방탕한 삶을 살게끔 그런 식으로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게 하다가 이게 또 안 되면 정반대로 튀게 만들어가지고는 극단적인 율법주의, 금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심게 만들어서 고행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러 갈 수 있겠거니 또 정극단적으로 하게 만들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러 가는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경건의 연습과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만들므로써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반면에 또 지극히 편협한 특정한 의식과 특정한 것을 고수해서 이것만 하면은 내가 뭐라도 다 되는 양 이렇게 하도록 부추기기도 하고, 지금 로이돈스가 설명한 방법 가운데 제가 지극히 일부분만 이렇게 소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귀의 괴계가 우리 신자들을 공격해 들어온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만 되는가?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되는가? 이렇게 마귀의 공격이 크고 지속적이고 강하고 끈질기기 때문에 마귀의 괴계에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대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3절로 가봅시다. 11절 한번 읽고 싶습니다. 시작.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런 마귀의 공격을 능히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신앙적으로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했죠. 13절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건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인데요. 사실은 신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 아직도 사단이 결정적으로 패배하긴 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자신의 마지막 남은 때를 성도들에게 두루 그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그렇게 먹잇감으로 삼고 하는 이런 악한 시대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2차적으로는 이런 악한 날이라 할 때는 우리가 매일이 똑같지는 않죠. 신자의 신앙생활이 365일 동안 천편일률적으로 아무런 높낮이가 없이 어려움이 극심한 날이 때로 있기도 하고 좀 평탄한 날도 있는 거지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 이제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배들 어떻게 많이 해석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갑자기 닥치는 그런 때를 특별히 악한 날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불현듯 찾아올 때 그거는 평범한 날은 아니죠. 1년 365일이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전투하는 날이기는 해도 공격이 심한 날이에요. 우리가 전쟁사를 보게 되면 매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건 아니잖아요. 상당수 대치하고 있다가 공격 개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전투가 심해지는 바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날들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예상하지 못하게 일찍 이 세상을 떠날 때 그에게는 마치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단이 공격하기 좋은 날이 되는 거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그런 심각한 질병이 걸렸을 때 그때도 사단은 그거를 발판으로 우리를 신앙을 무너뜨리기가 좋은 사탄으로 볼 때는 그런 날이 되는 거고, 혹은 우리가 일생을 지나다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둔 시간이 우리 신자들에게 마지막 전투가 남은 시간인데, 그때 정말 서대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을 어떻게 잘 버틸 수가 있었다. 반대로 그날이 사단이 성도에게 공격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이런 병상에서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불확실함, 이런 것들을 더 증폭시킴으로써 그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이런 그 성도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런 날들이 올 때도 잘 대적하고 대처하려고 하면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전투를 다 치르는 목적은 뭔가 하면 잘 현재의 나의 신자로서의 굳건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견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말하면 방어하기 위한 뜻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무기가 마치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개인적인 무기를 활과 창과 이런 식으로 개인의 무장을 소개하거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공성태를 가지고 그리고 공성탑을 가지고 투석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면 교회가 집단적으로 뭔가를 정복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게 6가지 중에서 5가지가 다 방어용 무기라 그랬죠. 그리고 그 칼도 방어도 쓰고 이제 공격도 쓸 수는 있기 때문에 아주 공격이 없는 것은 아니라 하지만은 왜 이런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견고하게 자기 신앙의 입지를 성을 지키듯이 자기의 진지를 사수하듯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보다 더 강하시고,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괴계를 가지고 술수를 써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약화시키는 것도 크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이런 마귀의 괴계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영적인 전투라는 것은 미래를 알 수 없이 내가 공격을 취해서 신앙을 승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기초로 견고하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를 바탕으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보호용 전신갑주를 잘 착용해서 이런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을 쓰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도 실제로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지와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받아들였으니 그것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라. 우리가 늘 듣던 말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하는 말이에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말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고 또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키고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도록 하여라라고 하는 말과도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하나하나씩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살피고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전신갑주가 뭔지 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를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사단의 강력한 공격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강력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서 이런 마귀의 괴계에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